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 이 복음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다. 이 말씀이 복음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는 게 복음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이 복음이구나. 우리가 오늘 우리 윤동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명의 배타성, 우리가 생명이 아닌 것은 생명이 밀어낼 수밖에 없잖아, 그죠? 생명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은 자기가 죽기 때문에 생명을 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가장 이 자기대로의 어떤 진리가 다원성, 이 다원성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 적절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다수결 원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다수결 원리,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리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바둑을 어릴 때 좀 떴는데, 이 바둑을 두보면은 이 상급 100만 명 모아놔도 1급 한 명을 이길 수 없어요. 이 바둑을 보면 그래요, 바둑. 상급 100만 명이, 아니 1000만 명, 아니 다 모아놔도 절대로 1급 한 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결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 다수결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으니까 중우정치, 어리석은 사람, 그런 다중의 사람이 절대로 이 세상을 옳게 다스릴 수가 없다. 어리석은 다스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원으로 돌아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근데 그 자리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에서 보였나 하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 인간 원형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죠. 우리는 어디로 되돌아가야 되나 하면은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하나님의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내몰라라 할 수 있냐?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적응하고 이래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냐? 하지만은 이것은 다원주의자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고, 이 근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원래의 그 근원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절대성, 생명의 배타성, 우리가 배타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생명의 배타성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생명의 배타성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을 다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사람들이 가장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사람이 없죠. 자기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배척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우리가 그랬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그 절대적인 생명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나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3분 이상 한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우리의 진행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약 한 3분에서 4분간 이렇게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몇 달 전부터 김윤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 탐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고 분별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저는 보였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저는 윤동형을 통해서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 분별은 어디서 오는가? 그 직관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 김윤동의 어떤 직관력을 통해서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 오늘 세계 교회사의 흐름을 쫙 다 얘기했잖아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 지금 현재 교회의 흐름까지. 그래서 배타주의, 그 다음에 포괄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절대주의 다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생명의 배타성이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절대적인 진리는 생명의 유기체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어지고, 머리의 통치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절대주의지 상대주의가 아니다. 다원주의도 아니다. 이 말씀이 너무 저는 제 안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분별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절대성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완전히 이거는 절대성이라는 거죠.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성이고, 그런데 절대성인데 또 보편성이라는 말이죠. 또 유일성이고, 좀 이율배반이고 역설법 같지만은 이 생명의 노선 안에서, 구속의 노선 안에서는 이게 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보니까 모든 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지니까 제가 요즘 굉장히 이제 단순해졌습니다. 머리는 늘 아프고 지금 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 화요일 날 나오기 위해서 제가 약을 먹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제 입장과 처지지만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의 이 절대성 안에 저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발견되고 나니까 저는 목사님이 새롭게 보여지고 우리 목사님의 머리 통치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발견되어지면은 각양각색의 다양성도 다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깊이 들면서 저는 굉장히 요즘 단순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이제 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김윤동 형님 덕분입니다. 김윤동 형님이
중매를 잘 해주셔서 다음 달 한 달 더 한다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이 윤동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윤동형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기울여 들어보면은 거기에 그 목사님 마음이 다 이렇게 녹여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이 허울 좋은, 듣기에 좋은 이런 사상을 사람들 속에 주입해서 이 생명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이 사탄의 전략을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다양성, 정말 다양한 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좋아 보이잖아. 근데 그게 바로 위치 이탈이라는 거죠. 그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고 나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 생각이 바로 다양성으로 표현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양성이라는 이 사탄을 우리가 그 사탄의 그 전략,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 그 절대적인 한 분 안에 우리가 모두 포함되는 이것이 바로 구속의 복음이잖아요. 이 구속의 복음은 배타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정한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흑인, 백인, 황인종 다 포함될 수 있는 누구든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소유에 관계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다 존재적으로 만나지고 하나 되는 이 복음이니까 이게 진짜 다양성이죠. 그죠? 뭐 남을 인정해주고 다양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위치에 돌아와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는 이것이 진정한, 여기에서 이제 진짜 다양성이 발휘되는 거죠. 각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신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다 기질은 다르고 성질은 다르지만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 표현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윤동 형제를 통해서 이 구속의 복음이 왜 필요한가, 왜 절대적인가,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참 표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가 이 인류 역사에서도 사탄이 이렇게 역사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이 선포된 마당에도 다양성이라는 이것으로 우리를 회방하고 속이는 그런 세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구속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서 구속의 복음으로 온 인류가 자유와 해방과 평등을 얻는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자기리 형제하고 비슷한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윤동 형제 얘기를 들으니까 배타주의가 왜 나왔는가? 인생의 위치를 이탈해서 배타주의가 생긴 거예요. 다원주의가 왜 생겨요, 그래? 인생의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다원주의가 생기지. 포괄주의가 왜 나와요, 그래? 인생의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그러니까 배타주의고 포괄주의고 다원주의고
그게 끝나려면은 인생의 위치로 돌아오면 그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배타주의가 있어요, 포괄주의가 있어요, 뭐 무슨 주의, 뭐 해도 주의가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쫙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구속의 복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한지, 이게 우리의 인생의 위치가 확실해질수록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나 자신으로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이 모든 것이 다 가짜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참, 내 나라는 정말 다원주의에도 속해 있지 않고 내 나라는 배타주의가 아니네요. 내 나라는 포괄주의가 아니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오직 구속의 복음 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참 연창호 형제가 지금 몸이 안 좋대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내달라. 제가 이제 윤동희 오빠를 지금 이제 교회 와서부터 지금 따라온 지 26년 됐는데요. 26년 따라오면서 윤동희 오빠를 보면 절대적으로 그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 절대적인 게 있어요. 절대적인 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요 중간쯤 뭐 요쪽에 좀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요 중간쯤을 좀 한 번씩 원하는데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중간이. 근데 그 중간을 항상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희 오빠한테 제가 철퇴를 맞은 적이 좀 많아요. 그런 절대적인 것에,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적이라 함은 생명의 순수성이죠. 그 생명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은 생명이 아닌 것을 뱉어낸다. 아까 우경이 오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나올 때면 항상 저를 이렇게 되게 이렇게 지적하고 뭐라 그러고, 저는 그것 때문에, 오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조성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그래서 저는 그 윤동희 오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너무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다원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온화하잖아요. 윤동희 오빠는 온화한 것 같지만 또 되게 강한 면이 있잖아요. 그 강한 면 때문에 정말 그 오빠에게서 이제 오빠는 정말 이렇게 왜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도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적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윤동희 오빠에 대해서 또 오해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제가 윤동희 오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 진짜.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왜 윤동희 오빠를 따르는가? 왜 윤동희 오빠를 따르는가? 무릎 꿇은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무릎 꿇은 사람. 저는 그걸 봤어요. 한 사람 앞에, 절대적인 그 한 사람 앞에, 그 생명을 가진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은 그 한 사람. 저는 윤동희 오빠를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거든요. 그 증인으로 제가 서고 싶어요. 무릎 꿇은 사람이다. 그 생명에 반응하는 그 처음부터 직관적으로 그 생명에 반응해서 지금까지 그 철학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분이구나. 그걸 보면서 저도 직관적으로 이 사람은 생명을
오롯이 생명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생명에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전 그게 이제 윤동이 오빠를 보면 제일 크게 보이고, 아, 절대적 진리는 생명의 진리다. 그 생명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윤동이 오빠는 그런 사람이구나. 제 눈에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건 그거고요. 그러니까 그 좀 강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하지 않기를 제가 깊이 바라는 마음이고,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다원주의와 절대주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11월에 근태 형제하고 저하고 싸운 이유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형제를 그렇게 대할 수 있나? 이거였어요. 그 형제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는 이제 자기의 하나님이 다 있는 거죠. 각자의 하나님을 다 인정해 주자는 아까 다원주의적 사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아, 이거는 휴머니즘이다. 인본주의다. 저는 그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봐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랬어요. 아, 이거는 휴머니즘이다. 그 형제를 그렇게 대할 수 있나? 좋게 대하면 좋죠.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이렇게 잘 해주면 좋지만, 아, 생명의 문제는 그럴 수가 없구나. 제가 지나고 나서 그게 알아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근태 형제도 목사님을 찾아갔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자기는 이제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의 정말 저는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아, 목사님은 그때 목사님이 근태 형제 보고 너 그렇게 하다가 벽돌 찢는다, 벽돌 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흙이 돼야 되는데 벽돌이 된다. 너 벽돌 쌓을래?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든 생각은 뭐냐면, 아, 목사님은 위치 회복만을 말씀하시고 계셨구나. 위치 회복. 아, 위치 회복. 인간의 그러니까 위치 회복이 구속이잖아요. 아, 구속만을 말씀하셨구나. 이탈한 사람이 원위치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 원위치를 계속 말씀하시는 한 분이 계셨구나. 저는 지나고 나서, 아, 목사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서 위치가 회복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번 목사님하고 제 문제로 또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것도 그거였어요. 야, 이 사람은 원래 왜 존재 자체인 사람이구나. 아까 예수는 이 나라에 속하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 안에 포함된 그 사람이 바로 한 세계구나. 한 나라구나. 이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이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한 세계구나. 야, 이 사람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탈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는구나. 이 사람을 보면 내가 원위치로 돌아가는구나. 제가 그걸 한 사람을 보면서 그게 자꾸 이렇게 보여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참 이 생명의 순수성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 이 나라가 더더욱더 굳건하겠구나 하는 소망이 또 생깁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김윤동 형제하고 좀 아주 오래 초창기 때부터 관계가 있는데, 2달 8번을 말씀하는데 전원이 다 나오니까 간증할 기회가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마지막인데, 예. 뭐예요? 한 달 더 해요? 그러면 예, 저는 그럼 오늘 지금 솔직히 저는 철학적인 그 용어가 없거든요. 근데 와서 들을 때마다 늘 철학적이니까 오늘 또 처음부터 계속 철학적이라서 저한테는 잘 안 꽂혀요. 그래서 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제 안에 좀 무식한 게 있어가. 근데 오늘 지비가 윤동 형제를 증거하니까, 예, 제가 나도 그 지미 간증을 듣고 증거하려는 마음이 다른 게 생겼는데, 외골수라고 했잖아요. 외골수. 예, 그 외골수인 윤동 형제를 제가 처음부터 만났습니다.
정말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눈. 예, 그래서 저도 야, 어떻게 저렇게 저 나이에 저 한 사람만 저렇게 보고 가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참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는 우리 형제가 있고, 또 앞으로 그 많은 그 젊은 형제들을 또 이렇게 데려와서, 사실은 지금 젊은이들이 다 김윤동 형제 때문에 와 있는 건데, 예,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아까 뭐 너는 뭐 가난한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이리 왔냐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 올 때 그 모습을 알거든요. 정말 처절하게 리어커에 자기 하숙하던 책하고 이걸 리어커에 들고 목사한테 무조건, 목사님 요만한 방으로 무조건 들어온 거예요. 밥 해주는 저한테 묻지도 않고. 예, 근데 오직 목사님만 보고 왔기 때문에, 예, 이 외골수인 이 형제가 이렇게 있어서 이 교회가 젊은이들이 계속 유지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윤동이 다음 달 또 잘 듣겠습니다. 저는 그 문학 전공에서 제가 사실은 그 문학은 말이잖아요. 말의 잔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쭉 들으면서, 야, 사람이 아담 이후로 우리 사람이 한 모든 것은 그 저지르밖에 안 했구나. 그 하나님이 지은 그 태초의 사람에 덧붙이고 꾸미고 헝클어뜨리고 모든 인류가 한 것이 다 그거밖에 아니구나. 그리고 너무나 멋있는 말로 미화하고 꾸미고, 그게 문학이거든요. 사실은 철학도 그 일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그 모든 인류가 저지러 놓은 그 어마어마한 숲을 뚫고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원형의 사람을 우리 앞에 이렇게 밝히 보여줬는지, 그 너무나 많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형을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제치고 하나님 지은 그 태초의 사람을 우리 앞에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보여주고 그랬다는 게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본 모습을 잃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의 원형을 보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원래의 원형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준비된 게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이 구속의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구나. 거기에는 우리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하시고 단지 위치가 잘못됐는데 그 원래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놀라운 구속의 복음을 우리 앞에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윤도영제 말씀 들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되는지 정말 확실하게 공부가 되네요.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거기 그 나라밖에 없잖아 우리가. 근데 거기서 우리를 불러낸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새삼스럽게, 야, 정말 그 바벨의 시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 안에서는 우리가 그 주의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통치 안에서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고 나도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다른 대책이 없는데 이 우리를 불러낸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나라가 너무 이렇게 선명해요. 생명의 노선과 선악의 노선. 처음부터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노선과 선악의 노선을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이 생명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생명이 배타적이 아니면 생명은 살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 피에 돼지 피를 섞는다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피에는 A형 피에는 A형만 수혈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명은 오로지 그 생명이라야 살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맞는 생명이 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름에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윤도영교도 짐 싸들고 밥 해줄 사람 묻지도 않고 정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목사님 말씀 듣고 오면서 뭐 이 나라가 2단이니 3단이니 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안에서 그냥 그 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완전한 위치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 완전한 위치 회복. 완전한 위치 회복이 돼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더 우리에게 가까이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이 나라는 쇠하지 않을 나라고 없어지지 않을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명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요한이 했던 고백처럼 똑같은 고백을 했잖아요. 예? 요한이 했던 고백, 요한이 예수를 만나서 했던 고백이나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서 했던 고백이나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같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생명은 이 생명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이 아니고 질이다. 그래서 만약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반대가 오고 어떤 송사가 오거나 어떤 그 사탄의 계략이 있어도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요한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알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졌다, 들었다, 보았다, 누렸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이 우리 안에 그 위치 회복된 사람에게서 우리 안에 같이 흘러왔고 우리도 지금 그 위치 회복된 그 자리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생명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근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의 노선은 너무나 확실하고 그래서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통치, 그 자연스러운 통치, 흘러내리는 통치, 그 통치잖아요. 그죠? 정말 이 생명의 노선이 이렇게 너무 밝게 보여지는 것이 이거는 정말 양이 아니고 질이다. 질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이런 거 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정말 이 확실한 생명의 노선이 윤도영제로 인해서 이렇게 더 분명하게 밝혀지니까 더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오빠한테 들었던 게 세계 교회사적인 철학적인 강의 발표 참 들었네요.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무슨 강의를 들었나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제가 편안해졌는지 오빠 표현들이 좀 이렇게 쉽게 들려진다는 게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그 세계 교회사적인 그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배열하시면서 쫙쫙쫙 이렇게 먹여주시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앞에 지금 닥친 사조는 상대주의, 자원주의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할 것인가. 그 저도 이제 뭐 들은 거는 목사님 말씀 겨우 조금씩 들으면서 가면 갈수록 야, 목사님 말씀이 정말 그 방대하구나. 이 한 분이 포함하시고 표현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야, 참 하나님 아들이라 했는데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했는데 제 안에서 고백이 나오더라고. 목사님이 정말 이런 분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도 들었고, 제가 먹은 이 생명을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어떻게든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이제 한마디라도 하러 이제 나와야 안 되겠나. 이 마음이 제가 있어서 오늘 나왔고요. 참, 그 예수를 그렇게 계속 그 실체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예수는, 그 형상이라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다. 그 모양을 말할래야 말할 수가 없는 그 모양이다. 예수를 그렇게 다 표현을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야, 진짜 그 형체가 없는 그 예수. 형상조차도 없는 그 모양조차도 어떻다. 죽고 없는데 뭐 무슨 모양을 이야기하겠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분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이 성립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자에게 상대주의고 다원주의고 그 모든 복합적인 사조들이 다 포함될 수 있구나. 이 자리를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으니까 야,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안 포함될 사람이 없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이 실제를 통해서 이 생명이 낳고 나아지는 이 세계가 이렇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구나. 이게 밝혀지니까 참 윤동 오빠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목사님한테 붙이셔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저도 오빠한테 좀 섭섭할 때도 있었어. 근데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 그릇이 참 작았구나. 내 그릇이 작았고 내 앞에 윤동 오빠 그 목사님 그 윤동 오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지나서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깊은 마음이 이렇게 저한테도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한 머리 앞에 한 분 앞에 그 한 지체로 유기체적인 이게 지체로 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질적으로 더 이렇게 상승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사탄이 오래전부터 참 우리 교회에 대단한 교란 작전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위치 이탈,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위치 이탈에서 왔음을 확실히 아니까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그 답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윤동행제 가면 철학 교수라는 이미지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지난주 이번 주일날 또 이렇게 또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 또 뭐 교회사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너무나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아멘이 됩니다. 제가 구속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건 믿습니다에서 사실입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과 눈치 보고 애쓰고 용썼습니다. 믿습니다 하려고. 그런데 이 사실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저한테 은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의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윤동희 형제가 1년 전부터 이렇게 앞에서 오늘처럼 했으면 정말 여기 많은 사람이 모였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고 또 그래 아니면 우리가 드러날 것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최승민 언니 소개로 왔는데 최승민 언니가 제 아브라함인데 저는 사실 모르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보통 교회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았으면 안 왔지, 몰랐으니까 왔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고 자랐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정말 교회가 어디 있겠노. 정말 갈수록 또 윤동희 형제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뭐 배타주의, 상대주의, 뭐 다원주의, 뭐 포괄주의, 뭐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오늘 말씀할 때마다 한 사람씩 다 내 머릿속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도 생각나고 지금 우리 아들도 생각나고 너무나 내가 맞다 했으니까 우리 교회만 맞다, 다락방만 맞다, 대구교회만 맞다. 얼마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구속의 복음이 얼마나 정말 진실하고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단순한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이 생명이 저한테 굉장히 부딪혀 왔습니다. 생명.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생명.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 정말 이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모르고 자랐구나. 너무 우리 목사님이 오늘 감사하고 정말 대속 가지고 제가 28년을 대속을 써먹었는데 이 구속의 복음을 가지고 이 진짜 배기 구속의 이 사실적인 이 말만 하는 오직 예수 생명학 말하는 이 교회에서 정말 오늘 제가 들으니까 제가 잊고 있었던 사명감이 막 회복이 돼요. 자,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이 구속의 복음을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소명의식까지 오늘 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정말 이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너무 몰랐는데 이 교회를 알아가고 목사님을 알아가고 형제님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저는 또 오늘 또 사람이 되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때 음악 미학 강의 수업에서 제가 굉장히 크게 와닿은 것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미의 가장 극치는 뭐냐면은 unity in variety, 다양성 속의 통일성입니다. 우리 복음과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오늘 윤동희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절대적인 그 안에서 우리가 다양성이 빛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탈한 인생이 하나님의 표현처럼 지은 인생으로서 그 인생으로 지어졌는데 거기서 이탈해서 이게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데 천사가 이탈할 때 어떻게 이탈했냐? 하나님께 지어졌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런데 저 높은 계명성에서 내가 당신과 비길이다. 당신만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거역하고 나온 것이 사단이죠. 근데 그 사탄이 또 사람을 정위치에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유혹돼서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두 세계가 보이면서 그러면서 모세 시대 때도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인도자냐? 당신만 계시봤냐? 나도 그렇다. 이렇다가 땅에 입을 벌려서 그 사람들을 삼켜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민주주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절대적인 그 주권, 아까 윤경수는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가 그 절대적인 물줄기에 있고,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선명하게 이렇게 윤동 오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쫙 이렇게 두 줄기로 갈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구속을 받은 사람은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 이스라엘 민족도 왜 불뱀에 물려서 그 죽게 됐냐면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이 길로 갔다가 왜 이 길로 가자 카노? 이 길로 가면 좋겠는데 왜 또 이 길로 가려고 하노? 그렇게 불평하다가 하나님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살려달라니까 뭐 약을 처방해 주거나 뭐 어떤 것을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짱대 높이 달라. 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 예수님도 그 장대에 모세가 매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이거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 구속의 주님의 이 절대적인 이 위치, 이탈된 위치를 딱 회복시켜준 원형의 우리 잃어버렸던 이 참사람, 우리의 자리가 원래 이거였구나.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 구속의 복음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정말 우리가 은혜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자랑치 못하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정말 그가 다 해놓으신 것을 맞네요. 그렇네요. 다 해놓으셨네요. 우리의 원형의 모습 당신에게 포함됐네요. 당신이 나네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쉬운 복음, 너무너무 심플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사단은 거역하고 거역과 불순종의 그 사단의 세계에서, 그 거역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생명의 구속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이 생명 자체가 순종이고 굴복이기 때문에 윤동희 오빠가 저절 목사님께 굴복하고 아까 무릎 꿇었다 그랬잖아요. 지미도 그래 표현했지만 정말 그런 자이고, 이 생명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은 뭐 네가 순종해라 뭐 굴복해라 얘기 안 해도 저절로 우리는 즐겨 굴복하고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한 위치 회복된 모든 만유가 그리스도의 머리됨 안에 통일되려 함이니, 그래서 그 머리되심 안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통제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 자기리 오빠는 자기리대로 오빠대로 윤동이 오빠는 윤동이 오빠대로 저는 저대로 이렇게 다양성 있게 절대적인 머리의 통제 안에서 Unity in Variety. 윤동이 오빠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절대적인 우리의 구속의 복음을 전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윤동이 오빠 정말 너무너무 우리들이 정말 은혜가 되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구속의 복음을 명확하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윤도 형제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와 빌라도의 대화 속에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지 않냐고 했을 적에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왜 너 백성이 너를 그렇게 이렇게 법정에 세우느냐 그랬을 적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세워진 나라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운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적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탈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여러 가지 어떤 세상 자체가 혼합이기 때문에 혼합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혼합된 세상을 딱 한 생명이 들어가 가지고 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이 나라를 우리가 세우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 자신 속에서는 계속 내 속에서는 분열을 일으키는 계속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그 자리가 모두 다 통일시켰다는 거죠. 이 한 생명으로 통일시켜 가지고 결국은 예수의 이 생명 안에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 속하려면 예수와의 연합이 돼야 그 아들들이 생겨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랬을 적에는 생명이 하나면은 표면적으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같기 때문에 한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신 말씀을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되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니까 이것은 세상 원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세상은 다 하늘로 오르자고 하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속에서는 우리는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생명은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내가 포함되어 가지고 결국 그 생명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생명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상속자잖아요. 그 생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한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은 예수께서 우리를 연합했을 때 누구든지 이 연합한 생명은 다 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결혼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누렸던 모든 누림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것 같이 이 나라만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를 우리는 이렇게 답이 없는 데서 계속 추구를 했지만 이제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구속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다 표면적으로 틀린다 할지라도 다 한 생명 안에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다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교회를 나타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윤도현님 말씀 중에 거듭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오다가 그 말씀 듣고 너무 은혜돼 가지고 이 말을 니고데모도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하던 지식인 니고데모도 몰랐는데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나 진짜 자다가 깜짝깜짝 놀란다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자리로 왔는지 내가 너무 안 돼가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 2년 넘게 찬물에 새벽에 일어나가 목욕하고 이걸 진짜 알고 싶어 매일 아침마다 꼭 교육하면 글도 쓰고 했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 그런데 끝에는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집사람하고도 하나가 안 되고. 그래 여기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 되는 자리고 함께 살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안 열렸어. 그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 그렇게 헤매고 돌았는데 진짜 그 자리는 사탄이 전혀 털탈 수 없는 자리.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자리를 알았고 그 자리 알았는데 2000년 지나고 우리가 그 거듭난 자리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게 되었구나. 그 집사람 내가 계속 간증할 때 왜 집사람하고 하나가 안 될까? 함께 사는데 알게 모르게 벽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끝낼라 했는데 그 갈등을 끝낼래도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 집사람은 끊임없이 천하의 대우교 만나서 왜 인간이 안 되나? 왜 거듭나지 않나? 왜 사람이 안 되나는 거죠. 그래 사람 되면 거듭남인데 그 거듭남은 그는 안으로 구속된 그 생명인데 그걸 몰라서 이제 끊임없이 돌고 돌았는 거죠.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진짜 2000년 전에 예수가 알은 그 비밀을 그 비밀한 장소로 그 위치 안으로 우리가 구속이 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구나. 참 이거는 양에 있지 않고 진짜 질에 있다. 진짜 이 생명들이 확실히 이제 저도 이제 그전에는 교회 와봐라. 내 따라 교회 가자. 대우교회 가자. 내가 꿀 한잔 빌다시피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명이 이제 함께 살게 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참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되고 확실히 보여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가셨네요. 경선이 언니한테 밥을 좀 대접을 해야 되겠어요. 나올 때마다 밥 얘기를 해서 오늘 오빠가 그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고 그 말씀을 할 때, 야, 진짜 내 나라가 여기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야, 오늘 배타주의, 뭐 민주주의, 뭐 상대주의, 뭐 기족, 만족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너무 막 그렇게 현기증이 올라갔는데 다시 그냥 그 생명의 순수성을 다시 온이치로 딱 내려오니까 그것이 사람의 자리구나. 마지막 복음, 유일한 복음, 그 말씀을 안 들어가면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우리 구속의 복음으로 옳은 말, 그른 말, 그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이치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종류는 따라도, 사람의 종류는 달라도, 말과 그 표현력이 다르듯이 우리가 그 오빠가 말한 것처럼 생명의 유기체, 다양성이 없으면은 정말로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이 속에 낑기지도 못할 건데 오늘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예수 안에 포함을 시켜주니까 야 예수 안에 내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사라지니까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이거 얼마나 편한 세계예요. 이 세계가 구속의 복음. 내려오지 못한 구속의 복음으로 인해서
뭐 베테랑 주인가 뭔 주인가 모르지만은 야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이런 세계가 아니고 내 나라는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쉽고 야 그 예수 안에만 포함만 되면 돼요. 거기에 내가 있다 하는데 거기에 내가 사라지는 그 세계가 있어서 너무 단순하고 너무 홀가분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오면서 우리 형 누나들이 사실 다 귀합니다. 귀하고 한데, 근데 우리 또 윤동희 형님 같은 분이 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월요일 날 그 철학 그 강의도 듣고, 제가 또 요즘 바빠서 잘 못 가지만은, 또 화요일 날 이렇게 한 2달 동안 말씀하신 거 제가 현장에서 다 못 들었지만은, 그 윤동희 형님 같은 분이 사실은 계셔야지 우리 대구계의 그 이혈례 복음을 오해하고 또 공격하는 많은 그 생각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윤동희 형님 같은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윤동희 형님이 다 우리 귀하고 귀하시지만은 특별히 그 할 역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늘 또 이제 그 형님 말씀 들어보면은 요즘 현대 사회에서 어떤 그 절대성을 이야기해 버리면은 마치 좀 촌스럽고 좀 뭔가 좀 이렇게 편협하고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그 우리 신율 교수님 통해서 그 다양성에 대해서 무지무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2시간 동안 거의 뭐 계속 토론했었으니까요. 그 정반합 그러면서 계속 토론시켰으니까 저도 누구보다도 절대성을 조금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다는 이 예수,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도 제 친구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야, 뭐 너 교회만 뭐 진리냐, 뭐 너 교회만 무슨 뭐 하나님의 뭐 말씀을 뭐 제대로 해석하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형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제 귀에 들리기로는 형님은 그 절대성만 옹호한 것도 아니고 다양성을 비판한 것도 비판한 것만은 또 아니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형님이 생명을 이야기하셨는데 생명 안에서 보면은 그 생명 자체는 당연히 절대성이죠. 아까 형님이 제일 못생긴 인간과 제일 잘생긴 원숭이하고 있어봤자 원숭이 인간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원숭이 될 수 없는 그 이야기, 절대성 이야기 하셨는데 생명 자체는 당연히 절대성이죠. 절대성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폐쇄성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생명 안에 보면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 머리도 있고, 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 다리가 다 있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있고, 이 수많은 다양성이 다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 십자가에 내리지 못한다는 그 구속의 복음은 다르게 말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신이 될 수 없다. 사람으로 충분하다. 이거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안에 사람이 사람을 사는 것은 절대성이죠. 어떻게 우리가 뭐 원숭이 살고 어떻게 천사로 살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절대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는 우리 자길 형님 같은 역할을 하신 분, 또 우리 여기 영성님 같은 역할을 하신 분, 또 윤동님 같은 역할을 하신 분, 우경 형님 같은 역할을 하신 분, 이 다양성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잘 이해를 하면 그 안에 절대성도 있고 다양성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굳이 뭐 구별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한 것은 목사님은 죽으라고 예수만 이야기합니다. 죽으라고. 죽으라고 예수가 구속에 뭐 주다 그 이야기만 죽으라고 하시는데, 근데 또 우리가 봤었을 때는 목사님이 또 구속이 줍니다. 예.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서 구속의 복음을 누리다 보면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구속이 주가 되는 거죠. 예. 그 이 생명의 세계는 참 신기한 것이
뭐 머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 우리 머리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머리는 또 누굽니까? 예수겠죠. 또 우리는 목사님 우리가 머리고 또 누군가는 내가 그 사람의 머리가 될 것이고 그 생명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막 이렇게 구별해서 니는 이거고 니는 이거고 이래 돼야지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사실은 좀 웃기는 이야기죠. 생명 속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뭐 예술 이야기도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고 목사님 이야기도 내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형 이야기도 내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생명의 세계는 너무 신비합니다. 이게 신비하고 그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포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예수와 연합되고 목사님과 연합되면 뭐 예수도 머리가 되고 목사님도 머리가 되지만 나도 머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얼마든지. 예. 또 내가 뭐 그 목사님 팔다리가 된다고 해서 내가 목사님보다 더 못한 존재도 아니고 머리가 된다고 해서 더 뛰어난 존재도 아니고 머리가 뛰어나면 몸도 뛰어난 거고 몸이 귀하면 머리도 귀한 것처럼 이 생명의 세계에서는 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해한 것은 우리 윤동희 형님이 하신 그 말씀은 생명 안에서 그 절대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이야기하지 않으셨는가 예, 그런 생각되고 어쨌든 우리 윤동희 형님 계셔서 세상의 많은 사상가들이 또 철학 신학이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도전했었을 때 우리가 뭐 화낼 필요 없죠. 뭐 그걸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많은 다양성 속에 목사님이 어떻게 그 피조물 잘 이야기하셨을까 그걸 제가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예. 스스로 있을 수 없는 건 다 피조물이잖아요. 이것도 스스로 못 있고 인간이 만들어 있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았다. 내가 피조물의 자리가 중요한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어떤 사상으로도 어떤 다양성으로도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죠. 방어될 수 있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 수많은 그 사상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그 구속의 복음, 그 절제성을 발견하시고 또 본인이 누리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이 저는 그 생각할수록 이건 참 신기한 겁니다. 예, 이거 사실은 신기한 거거든요. 신기한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목사님과 또 윤동희 형님과 또 우리 교회 형 누나들이 다 계시고 해서 정말로 이 창조주가 정한 그 인간의 그 위치 이것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신기하고 저는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제가 뭐 특별히 저는 교회에 뭐 충성한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뭐 내가 특별히 충성이 될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특별히 뭐 그런 거 없는데 근데 단지 목사님과 우리 윤동희 형님이 하시는 이 말이 너무나 세상 용어로만 진리고 우리 교회를 말하면 진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그냥 옳다고 싶으니까 내가 따르는 겁니다. 저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리는 거고 또 내 친구들한테 또 내 같이 직장에 일하는 동료들한테 이 구속의 복음을 제가 소개하는 거죠. 뭐 목사님 우리한테 소개하듯이.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형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진리만 말하는 교회에 뭐 다른 복잡한 이야기도 안 나오죠 사실은. 예. 진실만 말하는 이 교회에 저도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윤동 형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기대수에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윤동희 형제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할까 생각하니까 정말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강체가 더 나네요. 예, 강체가 나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들이 유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가 없는 언어잖아요. 언어가 따로 놀고 있거든요.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인 그 십자가에 뛰어내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 참 사람 안에 다 그 언어가 들어오면 통일이 되고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윤동희 형제님이 왜 철학을 했는지 대충 알지만 그 철학을 하고 오랫동안 또 강의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 표현력이 뛰어나신지 아시겠어요? 철학은 생각하는 거니까 표현을 할수록 그게 또 발전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강의를 많이 할수록 자기 안의 것이 명확해지고 표현도 발전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오늘 현대의 이 시대에 구속의 복음이 외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윤동영 형제가 철학을 하고 시대의 사조를 다 알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예, 그래서 너무 귀한 지체, 너무 귀하구나. 예, 그걸 발견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것은 기적이거든요. 기적. 목사님 지금처럼 저렇게 되게 보인 게 아니라 저한테는 뭐 윤동희 형제님이 뭐 니아까지 짐을 싣고 왔다는데 저도 보따리 사가지고 강원도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뭐 창세기 자매 하나가 언니는 꼭 도망갈 거 가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극히 가난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가난케 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근데 내가 눈이 멀어서 그런 눈먼 사람인데도 그걸 알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있잖아요.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근데 지금 목사님이 우리 보고 땅 끝까지 이을레의 증인, 곧 그것이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박물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살고 싶다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안 잡혔거든요. 근데 십자가 내리지 못한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발견되고 포함되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그 사람, 십자가 매달리는 그 한계성에 있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 자신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구속의 복음이 그 예수가 발견됐고, 그래서 나는 목사님 안에 포함되니까 자동적으로 예수 안에 포함되고 내가 목사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당연히 예수의 증인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목사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됐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래간만에 참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윤동희 형제가 철학의 편천사를 쫙 이렇게 하는데, 세상의 고수들이,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맞는 것은 결국에 벽돌이구나. 근데 아까 저기 상글이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려 하면은 세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올 때 갈 때가 없어서, 그 세상의 벽돌 속에서는 올 때 갈 때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처럼 저도 그래서 생명 안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자신이 제 기반이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구속의 복음이 한창 이렇게 오를 때에 제가 다발성 혈액암 그 1기라는 판명이 되면서 그때 죽음이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구나. 그때 다시 한번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 그렇지. 근데 나도 모르게 그 감각이 좀 무뎌져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간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았지만은 그 개천절 복음 때 제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개천절 복음 때 그때 목사님이 만유를 포함하시는 그리스도 얘기하셨어요. 만유를 포함하는 예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 알다시피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상하게 그 목사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내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을 타서 부정적인 것이 생각이 들면서 나와 목사님이 왜 하나가 안 되나? 그 목사님과 만나는 것은 육신이 어떠함에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았는데도 이상하게 나와 목사님의 친밀도가 없다. 육신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닌데 이 한계가 다른 자매들과 나와의 차별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생각되면서 왜 목사님과 나와 만나는 점이 이렇게 없을까? 진짜 만나는 점이 왜 안 만나지나? 그래서 밤새 꼬박 세운 적도 있어요. 정말 제가. 근데 우리가 그 한계가 오고 절망이 올 때면요. 구속의 복음이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거든. 해도 안 만나지는 거야. 이때까지 내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목사님과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너무 심각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보면 뭐 그거 심각한데 저한테는 너무 심각했어. 전 좀 절대적인 거를 좋아하거든요. 절대적으로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것밖에 없어 우리는. 근데 예, 가까이 할까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내려오지 못한 자리만이 목사님과 내가 하나 되는 자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십자가의 복음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돼. 그 안에 보니까 80세에 죽어 있는 거 마찬가지의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보니까.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근데 그 안에는 괜찮나요? 다 했어. 네.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라 해도 우리는 그 예수를 잘 몰라요. 이때까지 목사님을 보고 예수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죽어 있는 그 목사님 안에 그 죽음 안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 죽음만이 있는 그것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차별도 없고, 뭐, 아까 전에 말하는 배타성도 없어. 제가 한마디 하는데, 작년에 진짜 목사님 집 옆에 갔는데도, 목사님 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 안 들어갔어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스운 일이지만 정말. 근데 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 목사님 안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예요. 내 같은 사람도, 우경이 같은 사람도, 미경이 다 하나인 거야, 전부 다. 이야, 이것만이 복음이다. 어떤 것도 하나 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몸 안에서는 한 머리 안에 저 모양은 다른데 다 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생명만 있는 목사님을 따라온 게 맞구나. 그래서 역시 하나 돼야지. 그래, 이게 복음이지. 제가 이때까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정말 가슴이 튀네. 제가 혼자서 간증하러 나와도 내 혼자서 앉아 있는데 사실 죽음이거든요. 저 딱 앉아 있으면요. 그런데 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 거듭남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하니까 마이크도 내하고 잘 안 맞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으로 9월 27일 화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